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8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한 그가 살아왔던 모든 발자취, 그가 꿈꾸고 있는 그 모든 비전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 즉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인 것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또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와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신령한 음료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들 가운데 한 지도자 모세를 택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범죄하지 아니한,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세우신 여호수아의 뜻에 함께 마음을 합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시원한 물로 그들을 돌보셨는데 왜 그런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그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며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은 세 가지를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말씀. 음행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란 영적인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다라고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 또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품, 그 은혜에서 벗어나 이전에 누리던, 이전에 즐기던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영적인 음행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외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그 무엇을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음행의 결과가 하루아침에도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들과 같이 그렇게 영적인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그러한 음행의 길로 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들 위에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 자신들이 바라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게 하심으로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 광야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라던 것,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살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전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전탐꾼들은 그 땅을 폄하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와 같이 비교하며 그들 스스로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탐했던 그 40일,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1년으로 계수하셔서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출애굽을 경험했던 자들 중에 가나안을 밟았던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되어 기록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비춰진 모든 환경, 하루하루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운 무게, 또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흔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실 때만 해도 기쁘고 감사가 넘쳤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을 따라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강한 팔과 그 크신 기적과 표적, 그 모든 것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셨던 백성들을 버려야만 했던 것처럼 그런 악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이죠.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찬양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만나가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그들이 물을 찾고 있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우리들이 성령 충만할 때, 기쁘고 감사로 충만할 때와 견주어 보아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 핑계도 될 수 있었겠죠.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워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매일매일 다가오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그 삶의 버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 감격,
감사, 그 은혜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던 것. 어쩌면 그것이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삶의 무게가 아무리 버겁고 그들을 두렵게 하며 하루하루를 근심과 걱정, 염려, 때로는 공포 속에 내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픔을 느낄 수는 있었지만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암말렉 군사들의 칼날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주셨고, 설령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외에 누가 그들의 하나님일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외에 누가 그들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외에 그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다수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 있는 너희들이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거나 갈망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즉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귀신을 섬기는 일에 쓰여진 제물이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고결한 마음과 그 양심은 거룩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증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을 대하는 것처럼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을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견딜 만큼 우리는 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존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들, 그런 음식들을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죠.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그런 모든 고기들은 신전 사제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후에 도축하여 팔던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정결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믿음이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혹시 모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행위, 그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고하고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상의 삶에 있어서까지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의 규정보다 더 엄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들의 선한 양심, 그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양심은 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에게서도 있었던 양심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으라는 겁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좀 느슨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서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과 같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죄이며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헐뜯고 서로가 정죄하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모든 논쟁의 결과가 무엇이 유익하며 무엇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러한 논쟁을 넘어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속한 자에게 주어진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끝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열되고 서로가 미워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는 명령이었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것이죠. 그것을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양식으로 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식을 삼고 있는지는 너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신앙의 그 양심, 너의 마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너의 태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 다른 어떤 목적을 놓고 그것에게 감사를 하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의 믿음의 양심, 나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겠지만 때로는 믿음이 약하고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하지도 덕을 세우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 먹고 마심에 있어서 그것을 먹을 것인지 먹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내 유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유익,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서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았을 때 그들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그들의 신앙의 연주가 깊지 못해서 그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가 대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진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주 유익한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자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함께 맛있게 먹으며 대접해 준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라고 물어왔을 때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그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입니까? 아, 내가 잘 몰랐네요. 사실 이 음식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것을 먹는다면 당신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걸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짓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먹지 맙시다. 그렇게 조마조마 불안해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음식 말고는 먹을 게 없습니까?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잘 설명해 줘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결정의 기준이 내 양심으로는 떳떳하고 내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지만 그것으로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이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결정이 상대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함께 해주는 이유가 있다면 나로 하여금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그때그때 달라져야 된다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우리의 이웃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려, 그러한 돌봄이 사라진 가르침과 교리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상처와 시험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사람들을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날마다 더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8월 20일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함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온 그 신령한 물을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을 향하여 뜻을 모으고 있었는지, 아니면 과거의 삶에 집착하거나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이 척박한 광야라는 이 환경 때문에, 또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우리보다 강해 보인다는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 그런 길로 접어드는 것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